여러분, 이번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좀 더 정직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몸은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보셨고 또 무엇을 들으셨고 또 어디에 머무르셨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몸이 간 곳이 결국 여러분이 간 곳입니다. 맞죠? 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좀 예배 시간에 이 꺼내기가 조금 불편한 단어들이 연달아 좀 등장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좀 다 그래요.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좀 피해볼까 하다가도 도저히 피할 곳이 없어서 수요일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어렵네요. 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교회 내의 문제들을 다루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히 세상에서는 요즘 웰빙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몸에 대한 이 가치 또 몸에 좋은 것들을 무엇인가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촉각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인들 안에서는 조금 과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일까요? 몸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만큼 세상이 말하는 웰빙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가치만큼은 크게 몸이 뭐가 중요해? 영이 중요하지. 영적인 거. 네,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몸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를 절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에 의하면 이 몸은 결코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라 신앙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선언은 사실상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 그러면 우와 이렇게 받아들이시나요? 아이고 머니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나요? 네. 왠지 모르게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이 선언 자체가 뭔가 도덕적 규칙에 의해서 우리를 좀 옭아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내가 좀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이불도 잘 개어야 하고 또 먼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고 또 데코레이션도 아주 예쁘게 해야 되고 이런 압박감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오늘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를 옭아매고자 하는 도덕적 규칙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복음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결국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말을 연속으로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가운데에 언급하는 말이기는 한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상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슬로건이었습니다. 슬로건.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는 것 들었죠.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은 곳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 철학의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영혼은 중요하지만 몸은 하찮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원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이원론이라고 말하는 그 사상 자체가 이제는 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이 이원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미쳤냐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됐다라는 것.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됐다. 예. 몸이 무엇을 이제 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이제 허용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신학적으로 포장되어진 방종에 가까운 부분이죠. 이 포장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사실상 오늘날에도 아주 비슷한 논리들이 많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해야죠.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실 건데 그러면 뭐 이 정도 죄쯤이라면 그냥 지워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내 몸이, 내 행동이 조금 실수를 해도 문제가 없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흘러가고 만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몸은 어떤 식으로 상황 가운데에 움직여져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정면에서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 가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래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래요. 결국 가능하다라는 것과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나는 그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나는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망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의 종. 결국은 우리가 자유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저 부정적인 의미, 자유는 모든 제한이 없는 게 자유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냐면 항상 무엇인가의 중독 현상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독. 결국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 이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은요, 결국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건 내 자유야 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그래서요 사실은 어떤 것에 얽매여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 스마트폰에 대한 습관이 어떻습니까?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내가 찾게 되어지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죠. 또 끊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부분들. 사실상 그것은요, 그래도 이거는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하기가 좋을 수 있겠지만 자유라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얽매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13절과 14절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몸을 위해서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도 관심이 있대요. 14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증명하는 그 내용이 뭐냐?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누구를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혼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는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도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의 몸도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몸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래서요, 이제 다 썼으니 폐기하자, 폐기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함께 구원하고 부활할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신앙의 이원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이원론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봐요. 몸을, 영혼을 옥죄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감옥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을 부활의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은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15절의 질문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만들어요. 뭐라 그러냐? 너희 몸이 누구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요, 우리의 몸은 사실상 그분과 연결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16절에서 창세기의 언어로 그 연결의 깊이를 설명을 합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설명을 할 때요, 한 육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육체. 자, 이것은 성적인 결합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단순한 신체의 접촉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은 두 사람의 존재가 합쳐지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 창녀와 합하는 것은 결국 단순히 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17절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유대나 관념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연합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무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죄 용서받은 것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무 가지가 나무의 원래의 모든 생명력이 많이 약해져서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새로운 생생한 나무 뿌리가 있는 그 나무 기둥에다가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생한 나무에다가 다시금 접붙였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요,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연합을 파괴하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18절의 명령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자, 음행을 피하라. 자, 이 피하라는요, 사실상 성경의 원문의 뜻은요, 여러분, 도망쳐라 이 말입니다. 도망쳐라. 좀 약간 비겁한 거 아닌가? 이 피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내가 이렇게 싸웠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막 담대하게 맞섰냐요? 아니요. 도망갔죠. 결국은 맞서 싸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때 도망은 결코 비겁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무슨 이야기냐? 어떤 싸움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어떤 싸움은 맞서면 질 수밖에 없는 뻔한 싸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특별히 이 음행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음행의 유혹. 이것은 싸워서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음행의 유혹 앞에서 승부욕을 가져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만큼은 도망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도망치라고 할 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불필요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예 불필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맥락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여러분 손에 가까이 있잖아요. 자, 이 스마트폰이 손에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뭐 유튜브가 요즘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뭐 굉장히 우리 가운데 생활에 많은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특별히 건강한 많은 컨텐츠도 있기도 하지만 괜히 딴 마음, 딴 생각을 먹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거에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많은 결단을 요구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나도 모르게 쑥 가버려요. 이 시대가 우리를 죄를 이렇게 쉽게 짓게 만드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망치라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봤던 것들은 그냥 알림이 뚜둑 떠요. 그죠? 당신 어제 그거 봤어. 또 봐. 이렇게 해서 그냥 아주 친절하게 자꾸 이렇게 알림을 줘요. 그죠? 어떤 부분은 뭐 게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막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데 뾰롱뾰롱. 예,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 화투 프로그램을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굉장히 좀 난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 시간까지도 틀어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많이 빼앗겼다라는 이야기겠어요. 그죠? 나는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거 예배 시간만큼은 안 볼 거야.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앱을 지워야 돼. 특정한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예견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또 이 죄는 언제 잘 저지르게 되죠? 혼자 있을 때. 그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결국 이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이 뛰어서 도망치는 모든 행동들 우리들 가운데에 굳이 맞서 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피하여야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19절 20절은 사실상 정점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규칙으로 읽는 방식과 당신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당신의 정체성으로 읽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도덕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가장 공들여서 지은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지금 어디라고요? 우리 몸이라고요. 우리 몸.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은 그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전체에서 복음이 가장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도덕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이고, 그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가장 비싼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몸은 얼마일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뼈 무게 몇 그램, 사골 뭐 이렇게 음식점 가면 사잖아요. 얼마? 이 몸에 이 고기 덩어리 이 저울에 달아서 팔면 얼마? 뭐 눈 얼마? 그리고 뭐 이 안에 있는 뇌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값으로 매겨지는 것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값어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사 주셨다는 거예요. 사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돈으로 치자면 고기 덩어리 뼈 몇 가지의 내용들로는 얼마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고 너는 너무 존귀한 자야라고 우리를 값어치를 확 띄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몸을 우리는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귀한 존재로. 어떤 이가요, 주변에서 이 컴퓨터를 쓰니까 나도 아주 좋은 컴퓨터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한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어요. 여러분 500만 원입니다. 좀 놀라셔야 됩니다. 500만 원? 근데 딱 사가지고 왔는데 할 게 없어. 그걸로 고! 쓰리고! 네. 500만 원짜리 가지고 게임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500만 원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 이 몸을 우리는 어떻게 현재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 값어치만큼의 내용들로 쓰고 있냐는 겁니다. 그 몸을 사실상은요, 우리가 지고 있는 것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제는 누구 것이에요? 값을 치르신 분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물어야죠. 물어야죠. 내 것이 아닌데. 결국 이 자세, 이 태도가요, 신앙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자세. 그러면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쓸까요? 이 본문에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이 3번씩이나 등장을 해요. 15절, 16절, 19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이 질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인들이 사실상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는요,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알아요. 나 믿어. 또 믿는 것과 그것을 따라 사는 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머리로부터 알고 이 지식이 여러분 심장까지 머리하고 멀어요, 가까워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30년 걸려요. 어떤 이는 한 죽을 때까지도 안 내려와. 여기 중간에서.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이것이 내 다시금 손과 발로 영향력을 미쳐서 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너무 많은 시간. 그냥 알아. 다 알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믿지를 않아요. 믿어도 행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완벽함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두 가지의 선언은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좀 그렇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왜 괜히 그냥 이게 억압하는 것 같고 왠지 내 자유를 그냥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사실상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내 몸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내 몸을 내 스스로가 다 챙기고 지키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옛날에 뭘 먹으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몸이 안 좋대. 그럼 난 뭐 먹은 거야? 뭔가 이게 정보가 불명확해요. 그냥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을 게 아니야.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야.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보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 모든 것의 무게를 사실상 내가 다 짊어져야 돼. 내가 다 짊어져. 내 몸이 내 거라면 오히려 더 무거운 거예요. 더 무거운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를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 너무 소중히 여기셔. 그분이 내 몸까지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 관심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네. 13절 말씀처럼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요,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는 이 본문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적으로 우리를 얽매려고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하지마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복음은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겠는데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네. 오래 갈 수 있나요? 못해요. 오래 못해.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신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의 정체성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그 정체성에 걸맞게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이도 귀한 존재인데 내가 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이것은 하지마 에서 되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그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되어진 존재라는 것,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환희,
쾌락 이런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 한 가지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아주 귀한 존재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유혹이 올 때요, 피곤해서 무너지고 싶을 때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 때요, 오늘 이 선언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게 만들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요, 엄격한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으로 지어진 사람이 마땅히 누리게 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신 그 값을 오늘 이 밤 좀 새롭게 묵상할 수 있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이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네요. 이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이 선언이 짐이 아니라 바로 영광으로 느껴지는 그 은혜를 좀 이 저녁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참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참 죄의 짓기가 너무너무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귀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부정하고 또 좋지 않은 영향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분별력,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제주 전도단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단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믿음으로 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합한 기후도 필요하겠죠? 안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복음을 전하는 그 제주 토산교회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 복음의 길을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 교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에이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그저 쓰일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